샬롬. 2025년 4월 7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년 오순 김희성 권사님께서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여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주일 설교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선 자신을 멸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멸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기도를 하며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요청하죠.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이 말씀 뒤에 이런 묘사가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형벌 받을 자들은 결단코 사하지 않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용서하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한 주간의 일정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던 장면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바로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이 일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요. 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따져 묻습니다. 이 본문을 종교 지도자들과의 권위 논쟁이라고 소제목이 붙여 있는데요. 예수님의 권위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기에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전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런 권위 논쟁 이후에 포도원 농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 비유가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가꾸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포도원 소출의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죠. 하지만 포도원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상하게 하고 내쫓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주인이 보낸 종에게 모욕을 주자 주인은 고민 끝에 자기의 아들을 보냅니다. 주인의 아들이니 주인과 같이 대접할 것을 기대한 것이죠. 그러나 이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결국 주인은 직접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비유의 내용인데요.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은 농부들의 행동이 너무 어이가 없었을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마치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마치 자신들 스스로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착각했고, 그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과 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참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들과 논쟁도 하고 비유를 들어 설명도 하시면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자 결국 예수를 잡아 죽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우리 교회의 높은 뜻 정신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교회 내 어떤 자리와 직분을 갖게 되면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는 기득권을 가지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되는 것처럼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주인된 자리에 바로 내가 자리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 내 생각과 다르거나 거스르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밀어냅니다. 욕심에 눈이 멀고 야망에 눈이 멀어 자신의 존재 자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된 자리에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마치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걸 하는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깨닫도록 말씀하시지만 참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런 위험성에 빠질 수 있는 자리에 있기에 늘 조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권위가 있지만 권위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니곤 오늘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음을 잊지 않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종교적 권위에 눌려 잘못된 권위주의자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누구도 자랑하거나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주의 아래 눌려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 부어지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신 우리 김희성 권사님의 사연입니다.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고 사단법인 함께 웃는 세상에서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생소하고 낯선 일이었지만 어느덧 이 일이 제 삶의 중심이 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무런 보상 없이 집수리 봉사를 이어오며 늘 밝은 얼굴로 살아가는 남편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의 그런 모습이 때로는 부럽기도 했고 어떤 날은 얄밉기도 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 싶은 마음이 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조차도 결국은 제 안의 욕심과 이기심이 만들어낸 것이었음을 깨닫게 하셨고, 지금은 그 모든 감정의 갈래길 위에서 감사함으로 함께 걷고 있습니다. 봉사 현장에서 만나는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주말의 평안함과 즐거움을 뒤로하고 하루를 온전히 자신의 시간과 체력을 내어주며
기꺼이 남의 집을 고쳐주는 분들입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을 나르고 곰팡이가 핀 벽지를 뜯고 쓰레기로 가득한 공간을 치우며 땀 흘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권사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권사님께서도 우리 서충환 장로님 곁에서 함께 웃는 세상의 일을 하시며 참 보람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의 은혜가 전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권사님 추천해 주신 찬양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